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례주일로 또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막아서고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시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란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라.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칭찬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자복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실수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척하면서 입을 싹 닫고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지 네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척했고 다른 사람보다 의인인 척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인 척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할 때에 시편 51편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와 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죄 사함 받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눈물의 기도가 메말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 예배당 전장을 뚫고 나갈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장악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설교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별칭을 허락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복음 전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새로워지는 이러한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 사회의 정의를 너희들이 일구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손이 있어야 되지요.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의, 이 사회의 정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두 손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이 시대에 정말 횃불처럼 일어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분되어 가지고 아주 극심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외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복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써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럴 때 이 땅에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이 헛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19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 땅의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면서 헌신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큰 도전과 충격이 왔습니다. 야,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집을 옮기기도 하고 삶 전체를 뒤바꿔 놓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에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셨고 하늘에서 큰 비를 쏟아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지요. 그 가뭄이 온 가운데에 어디에도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야, 내게 떡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야라고 안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떡을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옳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 한 가루 은금밖에 없고 조그만 기름밖에 없는데 요것을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이것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래도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체면도 없이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선포합니다. 가뭄이
멈출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보았더니 분명히 가루 다 해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기름병에 기름 다 해서 만들었는데 가루가 있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것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떡 5개를 어떻게 나누어 줬을까? 12명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반씩 해서 딱 나눠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10명 딱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 하나씩 딱 나눠주고 나누어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제 생각이 이거는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고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50명 100명 이렇게 앉았어요. 20명 30명 50명 100명 앉았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띄워주니까 아직 떡이 있습니다. 또 띄워줍니다. 또 띄워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떡이 계속해서 이 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막 나눠줬어요. 그래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남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마치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에 이 솔로몬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구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 세담포르라고 하는 도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그곳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제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끝날 때가 되었어요. 인도어로 성경을. 거기는 아직도 인도에는 성경이 번역되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인도의 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도시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와 그 동료들이 이 번역해 놓은 그 원고가 있는 그 집까지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단순간에 수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는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실망이 찾아옵니까?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그때에 선교사 파송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니네들 안 나가도 돼. 그래서 영국 교회가 반대했어요. 반대해도 무릅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었는데 뭐예요? 성경 번역했는데 다 번역했는데 그것이 불에 홀라당 타버렸더라. 그러니까는 이 영국 교회가 아깝다. 그게 있으면 복음이 증거됐을 텐데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각성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래서 앞장서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이 났을 때 얼마나 절망을 했습니까? 평생 고생한 것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나라로,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국 교회 후원을 받아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번역을 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더니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쉬고 있는 기도의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만나고 주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